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는 저희 안에 진리의 영을 보내셨고 그 진리의 영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아둔하고 어리석고 또 영적으로 아직 성숙지 못해서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가르쳐 주시진 않지만 주님,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로 약속대로 계시하셔서 잘 깨닫고 배운 말씀들 믿고 믿은 말씀들 참으로 순종해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주변에 많은 형제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자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존귀히 해드리고 또 영광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저희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얼핏 읽어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제사 지내는 게 이렇게 복잡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도 그냥 여기에 기록하신 것은 없거든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영어로는 단어입니다. Every word라. 우리는 어떨 때 성경이 있다가 쭉쭉쭉쭉 막 전치사하고 아니면 무슨 조그만 그러나라든가 그러므로 이런 거 슬슬 넘어가지만 사실은 every word거든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기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물 마시고 이렇게 할 때 단백질이라든가 무슨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배우지만 무슨 염화칼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그런 무기물 같은 게 우리 몸에서 어떤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한 단어도 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읽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하지만요.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처음에는 이건 너무 구약의 무슨 제사법을 내가 공부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첫째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 이집트에서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름다운 첫 출발이 어느새 비참하게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 이집트에서 관에 들어갔더라. 이집트는 세상이죠. 세상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끝나버리는 창세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그들의 이름들,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왜 이름들이 나옵니까? 그 이름들은 구속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구원받으면 즉시로 여러분과 제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는 구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책.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에서 그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즉시 우리에게 38가지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조직신학책 4권인가요? 5권에 보면은 구원받은 후 일어난 38가지의 변화 이런 게 나와요. 엄청나죠? 그런 거는 구원받은 즉시 잘 몰라요. 차츰 공부를 해가면서 배우는데 어쨌거나
그것만 다 공부해도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만요. 교회가 구원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단체로, 이 종교 조직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 현재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5년, 10년 다니다가 그제서야 복음을 깨닫고, 또는 20년, 30년 다니다가 그제서야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것이 마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착각해요. 여기에 또 마귀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은 받았는데 하늘나라는 가는데 그 다음에는 옴짝 달싹 안 하고 그냥 기저귀 차고 계속 지내는 거예요. 5년이 가도 기저귀 차고 있고 10년이 가도 기저귀 차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하신 목적을 몰라. 다 됐어. 나 구원 받았어.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나 하늘나라 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갓 나왔는데 뭐가 끝났어요. 이제 첫 출발인데. 구원은 첫 출발인데 그것을 종착역으로 알게 하는 분들이 소위 구원파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이 말.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딱 가가지고 됐다 이가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 됐다가 아니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기는 가는데 신분이 바뀌었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가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목표를 향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데리고 가시는 그분이 계신다. 그리고 내가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상담하실 수 있는 상담자라 그랬죠. 카운슬러, 조언자, 상담자이신 그분이 계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피크,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은 다양하고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도 형제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런 풍성한 교제가 있지만 가장 피크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엎드려 있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면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 어떻게? 감정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됐어 이제. 사실은 구원받는 순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가야 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가야 돼.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야?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 됐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뭔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는 목적을 잘못 알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군요. 바로 가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왜 삽니까?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나라 가는 거면은 딱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세상의 삶을 접고 즉시로 나를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 둘씩 알아. 첫 번째는 뭐냐? 온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인자함이 넘치시고 정말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많으신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그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경배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드높여야 되는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높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 뭐 우주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지 뭐. 에이,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은 마치,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해결사 노릇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 보니 참 거룩하신 분이구나. 조금도 죄가 없고 조금도 더러운 게 없고 조금도 속된 게 없어. 전부 다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세 번째 책 레위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아무 때나 막 나갈 수 있냐. 예, 여러분들 내일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내일 아침에 그냥 아무 옷이나 뜩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갑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려 하면서 오늘부터 샤워부터 하고 면도 하고 양복 막 데리고 그냥 막 생난리가 났을 거야. 구두 닦고 막. 그렇죠? 왜? 높은 분을 만나러 가니까 내가 최대한 그분 앞에,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 그게 바로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예표해주고 있는 놀라운 책이다 이 말. 그래서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 됐어 난 이제 어차피 나 하늘나라 가는 건데 라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사람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그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 그냥 나아가는 거로 그치는가? 그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 밤낮 경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 아까는 way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라면 18장에서 27장까지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이제 실제 삶에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가정 생활에서, 나의 부부 생활에서, 나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싸운다고,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할 수 없고 제멋대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딱 보이지 않는 끈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멋대로 쭉 늘어지려고 해도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말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내가 막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빈손 들고 갈 수 없다 이게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자원하는 헌물,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헌물들에 관한 내용이 1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물을 중재하는 사람, 그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8장과 9장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1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오늘날로 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직사해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엄청나게 겁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그냥 제사장 아들들이 그냥 직사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론들에게 뭐라면은 슬퍼하지도 말라는데, 울지도 말라는데, 왜? 마땅히 죽을 자가 죽었다 이거야. 그 구약을 읽다 보면은 그 사건 자체는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숨어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 이제 나병 환자, 죄를 예표하고 있는 나병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13장, 14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레위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경륜이 조금씩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가는 사람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어린애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몰라요, 이게. 전화 걸고 받고 이외에 아무것도 안 쓴다고 나는. 문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그냥 오면은 그냥 반응이나 하지. 아무것도 못 한다, 우리는. 근데 내 거 딱 보더니, 야, 이거 좋은 거네요. 뭐도 되고, mp3도 되고, 뭐가 된대, 아버지가. 가가지고 제가 요번에 동영상도 못 찍어 왔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동영상도 못 찍어 왔어요. 그때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보고서 할 때 좀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음성도 나오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사진도 그냥 몇 장 겨우 찍어가지고. 그게 뭘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가치를 몰라. 마찬가지에 레위기를 읽으면, 아이고, 뭐 똥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뭐는 어디다 태우고, 뭐는 버리고 태우고, 버리고 태우고, 뭐 자르고, 뭐 맨날 피를 바르고, 정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저는 그랬어요. 레위기 볼 때마다, 뭔가 조금은 알겠는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그래도, 에브리 워드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읽기는 읽자. 그리고 여태까지 읽었는데, 뭔가를 좀 알고 읽으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제사장은 숫소를 드리고, 그 다음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비둘기를 드리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정결례를 드릴 때 비둘기를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셨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집비둘기밖에 가치가 안 돼. 뭘 몰라. 그쵸? 예수님 나 구세주, 나 구원해준 분이야. 그걸로 됐어, 이제. 근데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패턴이야. 본이야, 본.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좀 순종 좀 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 된 사람은 뭐야? 숫소처럼 주님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산다, 이 말. 이게 예물 자체도 등급이 다 있고, 우리의 신앙의 등급이 다 거기 매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드러나. 나 어린 양, 그래도 옛날에는 집비둘기밖에 안 되는데 이제 어린 양까지 왔는데, 숫소? 24시간 내내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나 숫소까지 안 해. 숫소를 드릴 자격이 없나? 숫소를 드려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예? 그렇죠? 이 등급,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번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레위기라는 책이 이게 상당히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죽음에 직면한 인간을 출애굽기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얼마나 신분의 격상이.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까지 와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치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삶에서 실패한 삶이 뭐냐?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이에요. 이 레위기에서 제대로 배웠더라면 민수기 같은 광야 생활이 안 나와.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제일 1차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다른 무엇에 앞서 그것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첫 번째로 했다면 결코 여러분과 저는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3일만 하면 된다. 13일. 필요하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하니까. 근데 13일만 훈련하면 될 거를 38년을 훈련을 했어요. 성경이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성경,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5년쯤 되면은
이제 집 비둘기 아니고 어린 양 정도는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게 집 비둘기도 안 바치려고 그러니 아예 성장이 안 돼. 영적 성장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아주 그런 면에서 소중한 책이다. 자, 그래서 그 5가지 헌물들이 있는데 자꾸 복습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박혀야 돼요. 첫 번째가 태우는 헌물, 옛날에는 번제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음식 헌물, 옛날에는 이걸 한자로 소제라 그랬어요. 소제. 세 번째는 화평 헌물, 옛날에는 이걸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이 3가지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헌물이야. 그리고 이 3가지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야. 강제로 드리는 게 아니야.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완전히 헌신한 것, 그게 태우는 헌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야. 마치 사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종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사복음서가 이렇게 보여주었듯이 이 5가지 헌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죄 헌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했죠. 태우는 헌물.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했는가? 첫 번째 계명, 내 마음과 혼과 힘과 정성을 다해,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 사랑도 실천해 보이셨죠. 삶에서. 그래서 그게 음식 헌물. 음식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준 거죠. 창세기 보니까 열매 맺으면 그 너희들에게 음식으로 식물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신을 음식으로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음식 헌물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 헌물. 하나님과 죄인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다 회복해서 다 만족하고 다 기뻐하는 그와 같은 관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 헌물로 드려지신 때문이죠. 3가지.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밤낮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인이 한 짓이에요. 가인은 죄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헌물로 인한 죄 사함이 없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해서만 농사를 짓고 헌신을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쳤죠. 구원 못 받았다 이게. 오늘날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도 봉사하고 뭐도 하고 막 큰 헌신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응? 그렇죠?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죄 헌물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 헌물.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4번, 5번에 걸쳐서 하여간 몇 번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거 앞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줄을 이어가야지 앞부분 다 잊어버려가지고 하려면은 어려우셔요. 자, 오늘은 소위 말하면 5번째 헌물인데 이것은 범법 헌물이라고 하고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속건제라 그랬어요.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도 죄에 대한 얘기고 속건제도 죄에 대한 얘기고 2가지가 죄에 대한 거야.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야. 죄가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드려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드려지면 안 돼. 이거는 의무적이야. 강제적이야.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갈 수 없어요. 앞에 3개는 자원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나 이 2가지는 속죄 헌물이신 예수님과 범법 헌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 아예 죄를 용서 못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버리는 거야. 이건 필수죠, 필수. 그렇죠? 꼭 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의 차이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걸 잘 모르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잘 모르면 신앙생활에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긴다.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쉬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냥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도 응답 받고 막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베이비일 때 하는 거고, 조금 성장해 가면은 이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요. 자, 죄의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의 본성, 죄 자체에 대한 처리예요. 죄의 뿌리. 그렇죠? 범법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죄인과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 죄인이 저지른 행위들, 구체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 그것에 대한 처리예요. 참 놀라우시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호메이니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슬람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종교적으로 이슬람은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샤라고 하는 이란이 개혁 개방을 주장해가지고 서구화됐을 때에는 막 술도 마시고 막 이제 이슬람 아주 골수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 빼고는 막 이제 술도 마시고 막 이제 서구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꼴을 못 보니까 이제 막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다 종교적으로 하고 여자들 뭐 뒤집어 쓰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술. 근데 술을 발견되는 족족 다 깨트리고 다 부셔버리고 하여간 술병까지 다 없애버리고 하여간 그렇게 다 싹 없앴는데 여전히 술 먹는 놈이 나오는 거야. 왜 그랬겠습니까? 밀주 공장이 있는 거야, 밀주 공장. 지하실에다가 공장을 차려가지고 계속 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행위들, 거짓말, 나태함, 미워함,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의 돈 꾸고 안 갚은 거,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남한테, 우리도 어떻게 했는데, 상처 입힌 거, 마음 상처 입힌 거, 하여간, 인간이 왔을 때 그냥 잘못한 것들, 온통, 이런 것들을 하나, 둘 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냈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그 뿌리에서 또 나와. 죄가 또 나와.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돼. 일단 나온 제품들부터 다 보배로운 피로 씻어. 그러면 이제 뿌리는 어떻게 돼요? 죄인, 우리의 육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폐쇄시키는 거야. 공장 폐쇄, 원료도 더 이상 공급도 안 되고 공장 폐쇄. 공장의 기계가 더 이상 안 돌아가요. 딱딱 문 닫았어. 깨끗하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또 죄가 제품을 생산해내죠? 우리는 왜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왜 죄를 또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선택을 딱 써가지고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운데 딱 있다가 뒤에서 죄가 유혹을 하면 거기 속아가지고 죄를 또 짓는다. 원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원료가 제공이 안 되면 생산이 안 되는데 우리의 원료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자란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십자가에서 딱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애착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그거를 아차하고 잊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행동해버리면 찬스가 온 거야. 원료가 공급돼서 만들자. 쫙 만들어버려. 자, 그래서 그 죄의 본성과 뿌리는 죄의 헌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랬죠? 오늘 하는 거는 뭐냐면 행위들, 그거를 범법 헌물이라 그래요. Trespass offerings. 여러분과 제가 행한 모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갔든지, 그것이 우리의 혀를 잘못 놀린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행실이 잘못된 것이든지, 뭐가 잘못된 것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 행위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범법 헌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범법 헌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향기나는 제물 아니죠? 향기나는 헌물 아닙니다. 죄와 관련도 있으니까. 두 번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차이가 있어요. 뭐하고? 죄 헌물하고도 차이가 있어. 죄 헌물은 죄의 본성과 뿌리와 죄인에 대한 처리고, 이것은 내가 행한 행위들,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처리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한 행동 중에는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데 그것이 행위가 어긋나는 행동인지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많어.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였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난 모르고 한 건데 그것도 다 벌 받나요? 교통사고 신호 위반하고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잡혀가가지고 나 그거 몰랐는데 그러면 안 잡아갑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몰랐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제한 속도가 60km였어요? 전 몰랐는데요. 그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80km로 달리고 죄 안 지냐고. 아니에요. 벌금 내야 돼요. 딱지 떼야 돼요. 몰랐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뭔가 열심을 내고 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는 짓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참 81년도에 제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만 25년도 넘어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이제 공부를 해볼만 하려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니까 얼마나 참 영적 성장이 더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아마 다루는 교회 전 세계 아마 교회들에서 이 강해하는 데도 별로 없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아주 피상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책 중에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사실은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하고도 굉장히 아주 연관성이 있는 책인데 내가 봐도 저 책은 글쎄 선물로 많이 주면 그냥 집에서 꽂아놓으면 모를까 읽을 책 같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저거 거기다가 또 빽빽하게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적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영적인 것은 빈익빈 부익거든요. 저런 걸 그냥 막 읽고 막 기뻐가지고 이런 사람은 막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야, 이게 요즘 세상에 이 빡빡, 나 안 읽어. 그러면 영적으로 손해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영적인 거는 하나님은 윌링 마인드를 보시거든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없이 복을 주시는 거야. 한없이 가르쳐 주시고. 근데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마음이 벌써 에이 하고 시큰둥하면요. 뭘 주고 싶은 마음도 없죠.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이러고 나니 뭐 주실 기분이라도 나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괜찮아요. 뭐 이런 사람이 누가 줘요. 네? 자, 레위기 5장 보세요. 15절.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네가 정한 값대로 송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는데 그럴 때에는 그냥 피해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 갚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죄예요. 몰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로마서 2장에서도 진리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뭘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딱딱딱딱 어긋나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법대로, 규칙대로, lawfully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네. 실컷 달렸는데 파워를 했더니 남의 4레인으로 달려야 되는데 5레인으로 뛰어버려야 뛰다가 그럼 뭐 못 받는 거지 뭐. 골은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옵사이드야. 못 받는 뭐 골이 아니지 이거. 그렇죠. 뭔가 한 것 같은 나중에 보니까 파워를 했어. 꽝이에요. 다 취소되는 거예요. 다 취소되는 거예요. 법대로 했네. 법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잘못이나 피해나 보상만 되고 회복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헌물을 바치면 헌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지금 피해 당사자는 지금 피해 본 상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피해를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범법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징벌보다는 보상과 그 다음에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예. 자, 그 다음에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5분의 1을 추가하라 그랬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나? 창세기 4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파라오가 이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요셉이 가뭄을 대비해서 그렇죠? 가뭄을 대비해서 이제 쭉 곡식을 쌓았죠. 그런데 이제 가뭄이 오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지 못하고 또 오니까 또 농사 짓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타다가 먹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팔 게 없어 이제. 그래서 자신들의 뭘 팔았어요? 농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 파라오에게. 그리고 그것을 소작으로 받아가지고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갖다 바치고 그렇죠? 5분의 4는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그 다음에 씨앗, 종자 씨앗으로 해가지고 또 농사 짓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 5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럼 5분의 1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5분의 1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그 5분의 1을 받는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땅을 다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상실한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소유를 상실한 것, 몰수 다.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해서 5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의 2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 것이라고 해도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2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배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연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그걸 자세하게 뭐 다 뒤져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참조로 아하 이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예물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이걸 드리고 어떨 때는 저걸 드리고 이것도 저희가 이미 다른 헌물들에서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하지 않고 다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예를 들면 성소에 있는 물건에다가 무슨 뭐 그릇을 하나 깨뜨렸다든가 뭐가 망가졌더라든가 이렇게 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성경에서는 5분의 1을 더 바치게 되어 있는데 이웃에 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졌을 때하고 구분을 해 놓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만 만약에 사람에게 지은 죄는 일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뭔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은 거는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를 들면 성소에 있는 그 그릇을 깨뜨렸다 그러면 그 그릇을 갚아주고 그 그릇의 5분의 1 값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깊이 있게 있기는 있을 거예요. 뭐 현 단계에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5가지 헌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아주 비록 피상적이지만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 헌물로 바쳐져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범법 헌물로 드려주셔서 우리가 지은 행위들, 죄 행위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 그 다음에 태우는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셔서 온전히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고 완전히 우리 자신을 못 바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계명을 완전히 이 땅에서 실천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치 못하고 원수된 것을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화평 헌물로 바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죠?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양한 것들을 헌물을 통해서 공부했고, 그 헌물들의 종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봤고, 헌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점에서도 봤고, 그래서 아마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숫소와 어린 양의 차이, 어린 양과 집비둘기의 차이, 곱게 빻은 고운 가루와 거기에는 왜 소금은 넣었는데 꿀은 넣지 말라 그랬는가, 거기에 기름은 넣었는데 왜 유향은 넣었는데 누룩은 넣지 말라 그랬는가, 왜 기름은 다 갖다 바깥에 진영 밖에서 음식 헌물은 태웠는데 기름만은 제단 위에서 태웠는가, 태우는 헌물의 경우에는 제단에서 태웠는데 왜 음식 헌물의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서 태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번 들으셔가지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한번 기회 있으시면 또 이 테이프를 통해서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부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번 나머지 한 10여 분과 그 다음에 둘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헌물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 희생물로, 헌물로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5가지 헌물의 삶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펴보면 아마 이제 7장까지 제사, 소위 말하는 헌물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있기 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6월 2일 다음 주인데요. 6월 1일 날 그 형제가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그분 아마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6월 2일 날은 성경 공부를 쉬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까지 행사가 밀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9일 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간 성경학교는 쉽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는 시간이 땡겨져서 5시부터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병식 형제께서 이제 8시부터 7시 반인가요? 8시부터 이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어 특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관심 있는 분들 듣게 하시도록, 또 앞으로 신학교에서도 5시부터 7시까지가 신학교 토요 성경 공부가 신학교의 한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신학생들도 또 성경 영어를 아마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5시부터 7시 반으로 땡겨서 1시간 당겨서 6월 16일서부터 8장서부터 계속 한다는 것 미리 좀 기억하시고, 혹시 오늘 많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좀 주일날 잊지 말고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칠판에 좀 써놔야 되겠네. 하여간 좀 주변에 성경학교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그렇죠? 그 다음에 죄 헌물, 범법 헌물로 드려지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됐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외의 많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몸하고 머리는 하나죠. 몸 따로 머리 따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몸하고 머리는 하나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몸 안으로 집어넣어졌으니까. 그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몸 속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령 침례라 그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그러면 무슨 방언을 받거나 무슨 뭐 불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체험을 해야 성령 세례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령에 의하여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지는 것. 그래서 푹 잠겨버려요. 잠기는 게 침례라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물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침례 그러면 그냥 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이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는 성령 침례의 상징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어디로? 한 몸 안으로. 여기 나왔죠. 전치사 into 그랬죠?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여 여럿이라. 여러 지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한 장 더 넘기십시오.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자, 한 몸이죠.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몇 개라고요? 하나이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도 우리하고 똑같아. 한 몸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자, 헌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시고 죄연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들어와 계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지금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게 이해되면은 이 헌물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몸, 살, 뼈 다 주님 거야. 자,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가 뭐예요? 하나다 이 말이죠. 한 몸이라. 그분의 살, 뼈, 지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헌물도 드리시고 음식 헌물도 드리시고 화평 헌물도 드리시고 죄 헌물도 드리시고 법법 헌물도 드리시는 삶. 그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는 스타일 그대로 그렇게는 안 살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런 스타일로 내 안에서 사실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나하고 스타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 내 육신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내가 내 스타일로 사는 것을 꺾어야 돼. 포기해야 된다. 그 포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제로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시죠. 그럼 뭐야? 제풀에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상황은 허락하시지만 안 하겠다고 하는 자를 갖다가 강제로 하나님께서 헌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방치도 또 안 하셔. 적절한 순간에 매를 때리시고 적절한 순간에 책망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처럼 그냥 화나면 뒤집다 막 때리고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안 하고 자상하게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delicately 조심스럽게 애기니까 살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잡아주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 좀 있다 보니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 또 한 단계 유아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년기 그 다음에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기 점점 간다. 나중에 정말 내가 나이 든 자로다. 정말 이제 성숙해가지고 머리가 허해. 하나님이 손대실 필요가 없어. 왜 알아서 다 해.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가야 될 길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오늘 배우신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자,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아.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과 우리하고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누구처럼 대해주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진노하시거나 왜? 죄인을 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나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은 왜 못 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대해주는데 내 삶의 모습은 왜 예수님과 너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래서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5가지 헌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 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아까 했죠? 난 성령 침례받았어.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님 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들어갔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말은 그렇게 했어. 누구든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힘과 혼을 다 사랑하고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떨어져 죽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왜 걷지는 그렇게 안 하느냐.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있는. 이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것.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무슨 세대주의 나오면 하나님의 경륜이 뭐가 저가지고 막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니까.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지식은 항상 사랑과 함께 가야 열매 맺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요. 참 20몇 년 저도 신앙생활 했습니다만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얼핏 이런 설교도 듣고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게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자,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 안에서 살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써 있고 다 써 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고 있기는 살아 있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왜 성령 안에서 안 걷습니까?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 많다. 자, 3장 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어. 믿음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심으로 그죠? 남하고 경쟁하는 식으로 그래 네가 2명 구령했어? 오 좋아 난 다음에 전도지 100장 돌린다 막 그런 어떤 육신적인 방식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자신이 헌물로 내어드렸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기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당연히 그리스도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분이잖아.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두 구절만 보고 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자,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보세요.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왔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때 이 헌물은 무슨 헌물이에요? 우리 5가지 배운 것 중에서 음식 헌물에 해당되죠. 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산 희생물로 내어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거는 태우는 헌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니까 이건 음식 헌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겠죠. 그렇죠? 예. 한 구절 더 찾고 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아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헌물,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물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짐승일 경우에는 잡아요. 칼로 죽인다고. 칼로 죽여가지고 다 각을 떠서 깨끗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헌신해야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헌물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죠. 이웃을 위해서 다시게 헌물을 드렸죠. 그 다음에 화평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죠. 죄 헌물로 자기 자신을 항상 죽은 자로 여겼죠. 범법 헌물들로 드렸죠.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헌물로 바치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평생 헌물로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헌물로 드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생명까지도 헌물로 내어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100%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처럼 안 산다 이게 우리가. 그런데 이 헌물들을 우리의 삶에 내가 적용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물로 사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헌물로 살아내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적용,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walk with God, 하나님께 거는 그 내용.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태우는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음식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해서 5가지 실제적인 우리 삶의 적용을 두 번째 시간에 함으로써 내가 헌물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